오늘 본문은 왕이 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생긴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13장 5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 그리고 백성은 숫자 세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비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대략 3천 명 정도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대는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전력 차에 사방으로 숨고 사울 왕과 같이 있었던 병사들마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때는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시고 천둥 번개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블레셋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받으셨던 그 번제에 대해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번제를 드렸을 때는 분명히 은혜를 입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나무라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13장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죠.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라도 제사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인도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난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번제 드리기를 마쳤을 때였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무엇인가 강조할 때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봐라,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숨어서 보고 있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가 언제 제사를 드리나 보자 하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기다린다고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거 아닐까요? 11절 말씀에 그런 사울의 억울한 마음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의 상황 설명은 논리정연합니다. 함께 전쟁을 해야 할 백성들은 떠나가고 빨리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당신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누가?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에 모여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울 왕의 조치는 누가 봐도 합리적입니다. 오히려 위기의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1815년 6월 벨기에에서 나폴레옹이 이끄는 7만 2천 명의 군대와 영국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8천 명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오래된 전쟁이었고 서로 밀고 당기며 승패가 나지 않고 있었는데 워털루에서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쪽 군대는 서로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대의 숫자는 프랑스가 영국보다 훨씬 많았었지요. 그런데 그날 영국의 지원군인 프로이센 군대가 더 빨리 도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말하던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패하며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전쟁에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으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한 시간도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내리는 판단은 잔혹하리만큼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한 이유는 한 가지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너무나 가혹한 결론을 맞게 되는 사울.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법률 용어에 정상 참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어떤 범죄를 지었을 때 모두에게 똑같은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정상 참작을 해줄 만한 여지가 충분히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망령되이 행했다는 책망을 듣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했지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럼 그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리신 명령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라고 나와 있었지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며칠이었나요? 7일이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성경에서의 7은 하나님의 숫자를 말합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 속 한번 터져봐 하는 것이 아니고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넋놓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울이 7일을 기다리긴 기다렸습니다. 그렇지요? 분명 사울이 기다린 지 7일이 되었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이 늦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무엘이 내가 빨리 오려고 했는데 오다 보니 길이 많이 막혔어. 아니 오다가 보니까 뭘 두고 왔지 뭐야. 그래서 그거를 다시 가지러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어.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이 늦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늦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언제 왔다고 했었지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왔었지요. 사울이 언제 번제를 드렸지요? 7일째 되는 날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늦지 않았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했고 사무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 많이 억울하지요. 지금 상황이 아주 평화롭게 있다가 여유롭게 전쟁을 준비해서 나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적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7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사울은 무엇을 보고 있었나요? 누가 자기에게서 떠나갔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리고 있는 시간 동안 백성이 더 많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쟁에서 이길 만한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있다가는 망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데 실패하고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라고 하지요. 내게서 흩어졌다고 합니다. 12절에서도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이라고 합니다. 백성을 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나를 치러 온다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나를 치러 오게 생겨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더니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와서 망하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가는 자신이 쥐고 있는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위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으로 살 길을 찾았고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사울의 시간, 나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그 시간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쥐고 있는 지도권의 정당성을 세우기 원했고 그가 드린 제사는 자신의 지배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사울의 제사 속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오직 다급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한 애절한 몸부림이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몸부림은 마침내 경외의 대상,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을 자신의 지배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너무나 막무가내일 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급한데 조금만 더 있다가는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아주 여유로우십니다. 딱히 듣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금방 되면 금방 된다. 아니면 차라리 안 된다. 조금 늦어지면 야, 지금은 아니니까 좀 기다려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세한 설명도 없고 언제까지 된다는 약속도 하나님은 해주지 않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 씨름하며 마냥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급하고 다급하게 기도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 기도와 간구를 보게 하시면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만 보입니다. 내가 급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잖아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나만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씨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내가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먼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깨어짐 가운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문제는요,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계획으로 내 살 길을 찾을 때입니다. 나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내가 살기 위해서 변질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내 가운데 깨어짐이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수도 없습니다. 깨어짐이 없으면 포기가 없습니다. 깨어짐이 없으면 순종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깨어짐이 없으면 내가 나의 왕으로 여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사울의 제사가 문제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깨어짐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다고 하자니 물어볼 것 같지 않고 이겼다고 하자니 이상하고 14장 46절은 앞의 전쟁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겼다는 것이죠. 추격은 이기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겼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럼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부터 몰락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14장 4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놀랍지요? 향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48절에도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망령되이 행하고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에 실패한 후에도 사울은 그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뛰어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야 할까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가를, 나를 둘러싼 상황이 잘 풀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풀리느냐 풀리지 않느냐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잘 풀리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저도 빨리 그쪽으로 갑니다. 신앙의 기준도 이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정말로 점검하고 기준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황이 잘 풀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깨어짐의 자리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끊임없이 재촉하고 조급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이 그럴 때냐고 말합니다. 아니, 다 좋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건 맞는데 이 상황만 넘어간 다음에 일단은 네가 살고 봐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라고 자꾸 나의 시간으로 만들도록 유혹합니다. 사울이 이 한 번의 실패로 그의 인생이 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본인의 다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한 번 그렇게 했던 사울은 다음에는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지요.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는 쉽고 세 번째부터는 왠지 자연스럽습니다. 이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씨름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하나님의 시간을 끝까지 버텨낸 그 승리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번에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조금 더 쉽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이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족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아 버린 사울의 제사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군사를 모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겨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전적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의 왕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요. 오늘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은 탁월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 자신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왕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은 있는 그대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지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은
우리가 누구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7이 하나님의 수라고 했지요. 7보다 딱 하나 적은 6이 인간의 숫자입니다.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사람의 수입니다. 1이 아니고 0이 아니에요. 6이 사람의 숫자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아예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라기보다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뭔가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끝까지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마지막 끝에 가서 나의 시간으로 변질되게 만드는 것을 더 많이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지막 한 고비에서 내 생각과 의지가 올라와 내 계획으로 내 살 길을 찾는 나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셨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약속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시길 원하시나요? 그런 마음이기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거지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원합니다. 가다가 꺾이지 않기 원합니다. 가다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나의 시간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시간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시간으로 살아왔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시간이 나의 시간이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시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일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 합니다. 가다가 꺾이지 않기 원합니다. 가다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나의 시간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시간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